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또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감히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고 잊혀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모든 생각을 밝히 드러내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더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명 국민 수필가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우리가 학창시절 국어 교과서를 보면 이분의 글이 자주 이렇게 실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의 글은요 굉장히 간결합니다. 그런데 일상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서정적이면서도 섬세하게 그렇게 글을 표현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이 쓰신 여러 수필 가운데 인연이라는 수필이 있는데요, 이 수필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또 인연이라는 수필에는 이런 글귀도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보통 사람이십니까? 현명한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십니까?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아주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이 소중한 인연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의 아주 짧은 만남을 가졌던 10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의 9명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인연인데 그 인연을 만나도 그것을 몰라보고 또 그것을 알면서도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고요, 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또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3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주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시답니다. 그런데 그 루트를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10명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10명의 사람들은 그냥 멀쩡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병,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멀어도 너무나 먼 땅이었어요. 한국으로 따지면은 전남 해남의 땅끝 마을, 웬만큼 큰 마음 먹고 가기 쉽지 않은 그런 곳. 미국으로 따지면 우리처럼 동남부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기 어려운 곳이 어딜까요? 아마도 알래스카?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웬만큼 큰 맘 먹고서는 가기 어려운, 그래서 거기에 갈릴리에 사람들이 있다더라 하지만 그곳 웬만해서는 가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곳. 사마리아는 어떨까요? 사마리아는 유다랑 서로 붙어 있어요. 지리적으로는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서적으로 먼 거예요. 가깝고도 먼 사람들. 사실 사마리아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이방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히브리 말을 사용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동족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 생각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 상종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마음이 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경계선에 서 있는 그 사람들 사이를 지금 비집고 가시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마음이 있어도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또는 가깝지만, 가까이 있지만 나의 형제이고 나의 친척이고 가까운 사람이지만 마음이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이를 예수님이 지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나병 환자 10명을 무더기로 이렇게 한꺼번에 만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아주 쉬운 일일까요? 이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특별한 그런 경우예요. 그 나병 환자라고 이야기하면 오늘날 한국에서도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한센병 환자들만 따로 모아서 나병 환자촌 그랬잖아요. 소록도 같은 곳에 따로 격리해서 그분들만 따로 생활했잖아요. 성경 시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은 더 심했겠죠. 사실 나병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단순한 질병 이상이었습니다. 다른 질병은 어떤 병에 걸렸다, 저 사람이 아프다 그러면 동정을 받잖아요. 아, 저 사람 좀 지금 몸이 아프니까 힘들겠구나, 내가 가서 음식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구나, 내가 가서 한번 이렇게 찾아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나병은요, 걸리는 즉시 어떻게 돼요? 격리돼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살을 맞대고 살던 부부라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그 즉시 격리돼요. 세퍼레이션이에요. 너무나 가까운 형제, 자매, 심지어는 우리의 정말 내 목숨보다 소중한 우리의 자녀라도 나병에 걸리는 즉시 격리돼요. 세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은 단순한 어떤 에피데믹, 그 질병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신학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분리, 단절이잖아요. 나병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나병, 히브리 말로는 짜라앗, 헬라어로는 레프라 이렇게 되는데 아마 영어의 레프로시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 온 단어인 것 같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즉시 사람들은 격리되는데 단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또는 질병의 전염성 때문에 격리하는 게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격리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에 걸리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철저하게 가족으로부터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도 격리되고 이웃으로부터도 격리됩니다. 성전에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장터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사람이 저 사람이 나병 환자인 줄 모르고 근처에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나병 환자는 일반 사람이, 보통 사람이 자기 근처에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이에요. 옷을 찢는 거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갑자기 여러분 누가 가까이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옷을 막 팍 찢는다 생각해 보세요. 멈칫할 거 아니겠어요? 머리를 풀러 헤치는 거예요. 나 이렇게 깨끗한 사람 아니다. 윗입술을 가린다는 건 뭘까요? 아랫입술로 한번 윗입술을 한번 덮어보세요. 입이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근처에 가까이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래요? 히브리 말로 타메 타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I am unclean unclean 그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도록 해야 됐던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의 규정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잘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어떤 질병보다도 제일 안 좋은 질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다른 어떤 죽을 병보다도 더 안 좋은 죽을 병이 나병이에요. 다른 질병은 걸리면은 가족들로부터 간호라도 받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다가 임종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나병에 걸리는 순간 단절돼요. 임종을 혼자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지만, 살아 있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는 싶었는데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멀리 서서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 서서.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갈 수 없어서 멀리 서서.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12절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멀리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원래 그들은 무슨 소리를 높여 일러야 돼요? 타메 타메, 부정하다 부정하다, 예수님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이들이 무슨 소리를 이야기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나 절박한 거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들이 아마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신다는 얘기를 듣고 우르르 10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데, 예배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데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의 문턱을 넘어섰더라도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들어왔더라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Lord have mercy on me. Lord have mercy on us. 여러분, 이거보다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바램과 간절한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것보다도 이거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없습니다. 저도 이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참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지 아십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예요. 나 괜찮은데 나를 불쌍히 여길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김일성 목사를 좀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왜 웃으세요?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 오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 그 마음이 없어지면요, 그때부터는 그 공동체는 가까이 있지만 이미 마음은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본문 14절 보실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나병 환자들의 간구에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꺼리고 더 접근할 수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바운더리를 넘어 쓰셨습니다. 컴포트존을 넘어 쓰셨습니다. 경계선을 넘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혼자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던 이 사람들을 직접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가서 의사에게 내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부분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사가 볼 때 당신은 이미 치유받았어요 라고 해도 아직까지 그 사람이 진짜 치유받았는지 하는 최종적인 판결은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니까 그 즉시 제사장을 향해 나아갔던 것 같아요. 달려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대요. 그 말은 이미 깨끗해지고 나서 그걸 확인하고 제사장에게 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내가 나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손이 뭉개져 있고 여기저기 고름이 나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니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간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들이 깨끗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들이 언제 병고침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치유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나병 환자들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10명의 사람 가운데 9명의 사람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중요한 인연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그리고 유독 한 사람만 다시금 예수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사랑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행함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감사로 표현되는 겁니다. 섬김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성경적인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교회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어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직분이 있고 그렇게 됐어도 그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면 항상 원망, 항상 불평. 감사는 추수감사절 때는 한 번, 이런 정도 되면은 여러분 그 믿음을 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사랑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손주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것 이상으로, 배우자에게 너희가 아니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상으로 믿음도 감사함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인 19절 보실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표현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의 정말 얼전시를 다 아셨어요. 나병, 이 사람들이 이 질병에서 고침받기 전에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항상 부정하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다가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기에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치유함을 받았지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구원의 선포를 들은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경배하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감사를 표현했던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문제의 해결도 중요합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받기를 저도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증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매 주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하는 것을 확증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10명 중에 진정 예수님께서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인정해 주셨던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는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곧 우리의 믿음을 판가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가 유튜브 틀기만 하면 24시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도 나는 참 은혜 받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은혜에 반응하는 그 사람이 진정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말을 안 듣는 사람도 아니고 실수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 우리 새벽 기도회 끝나고 친교를 나누고 또 어제 중보기도 모임을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아멘 1호부터 아멘 5호까지 계시대요. 아멘 1호, 아멘 2호, 아멘 3호, 아멘 4호, 아멘 5호. 지금 아멘 2호는 지금 한국에 가 계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 이제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로 들었지만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 믿음에 반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반응하는 거야. 저는 아멘 5호가 아니라 아멘 한 50호, 100호까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네요.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반응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반응이 없으면요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아줘야 악수가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먼저 고개 숙이고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 받아줘야 그 관계가 되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린 아이라도 엄마 계속 부르는데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으면 관계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깊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다. 감사함으로 반응하십시다. 그리고 섬김으로 반응하십시다. 이를 통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인정, 칭찬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항상
신령한 하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싶지만 항상 그러지는 못합니다. 특히 어제가 그랬습니다. 분주한 일상 때문에 그랬는지 설교 준비는 일찍부터 했는데 설교문을 오늘 아침 이른비 예배 시작 5분 전에 끝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교우님들 앞에서 죄송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늘 상기하게 되는, 늘 떠올리게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기고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며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드릴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무관심과 소외와 단절이라는 두꺼운 그 벽은 깨지게 됩니다. 그 어두운 고리는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고 참된 치유와 회복 그리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주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매 순간 듣게 되기 원합니다. 어떠한 한계 상황이나 문제나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날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